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별 필요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족만이라도 평안하게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 나라에 기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목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표 달성을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준비를 통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했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것, 여기까지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표인 우리 인생의 비전이 있을 건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이 성문이 불타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에 자신도 똑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을 위한 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입고 난 후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을 그는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 뭐냐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주변 나라의 공격을 계속받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그보다 먼저 앞서서 느헤미야가 동족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은 어떠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르월 11월에서 12월가량을 기슬르월에 놨는데 그때부터 니산월, 오늘 나오는 니산월에 나오는데 3월부터 4월까지 즉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부터 했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가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는 지혜를 얻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인내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그가 원하는 실행할 그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인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정말 중요한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것은 아니겠지라고 제쳐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때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계획해 보셨다면, 그리고 열심히 추진해 보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느헤미야가 왕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왕에게 술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표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런데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음식을 먹을 거나 또는 술을 마실 거나 어떤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할 때 결코 이상한 표정이나 근심 어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속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면 왕이 의심하게 되고 혹시나 반역을 저지를까 봐 그 사람을 잡아서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다른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상 대단히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왕의 안전을 지키는 비서실장으로서 혹시나 반역의 조짐으로 오해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얼굴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는 이제 왕에게 자신이 말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고백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뭐부터 얘기하자면 조상이 있는 묘실이 황폐하고 불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그는
너무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조상의 묘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문제임을 왕에게 알려주고 있고 왕의 공감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처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카드를 꺼낼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고백할 때 표정도 다르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슬픈 때면 슬픈 표정과 중요한 슬픈 마음을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얼굴의 기쁜 모습과 기쁨의 언어를 또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가 되고 특별히 중요한 언어의 타이밍을 잘 말해야 됩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분위기를 잘 띄우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과 위로의 말을 주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경호에 합당한 말을 했을 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중대한 말이 오고 갑니다. 이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왕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고 하고 황폐해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이 뭔데라는 궁금증이 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그는 바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왕이요,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먼저 한 게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왕의 물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참 자신의 원함을 바라고 말하지 않고 삶에서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모습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 쉬듯 밥을 먹듯 기도하는 자세,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위치에 가야 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짧은 그 순간이라도 바로 말을 해야 될 때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 머리보다는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몸에 항상 배어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다가 일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 밥 먹을 때에도 기도,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기도, 그리고 자리를 뜰 때에도 기도. 항상 우리 몸속에는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순간이 들면 바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먼저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힘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계획한 요구사항을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에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벽 건축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왕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절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비록 말에는 적더라도 행실이 그 사람 앞에 떳떳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먼저 나부터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말과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떳떳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보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까지 갈 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8절에 보면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성벽 재건과 그리고 자신이 묵을 수 있는 그곳에 관저에 목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계획성과 또한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맡기기만 하자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필요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선한 도우심.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잘 추진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되 또 한 가지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우리가 강력히 바랄 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함아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전을 이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잘 풀려가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더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고 또한 더 잘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적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는 왕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끔 허락하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왕이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까지 베풀어 주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갈 때에 분명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줍니다. 참 너무너무 따뜻한 손길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의 도우심이었을까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더 필요한 것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붙잡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8절에 보면 12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잠깐 머무르다가 열심히 추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밀었다 당겼다 때로는 잡아줬다 또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급속한 추진력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 도와주시구나,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때로는 긴장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릴 때 주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불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에서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때 마찬가지로 준비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이름이 오늘 10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과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서 오히려 경계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입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고 자신들의 세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봐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느헤미야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에 대해서 방해할 그런 특별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에 아마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분의 선한 손에 모든 결과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맡기는 인생,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정을 쏟고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보다는 기도를 앞세워서 기도하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을 이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기도하면서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며 과감한 실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분의 선한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